조금만 볼륨 올려주세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사는 인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1초 1초가 모여서 하루가 되고, 또 이 시간들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고 한평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계를 한번 보세요. 1초 1초 움직이는 그 초침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초침 위에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루분이 생명이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건져 올려라 하는 말입니다. 시간을 건져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바다 안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다 안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내가 잡지 않으면, 건져 올리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지만은 그 시간을 건져 올리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건져 올린 시간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물고기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져 올린 시간만이 생명입니다. 건져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120년을 살아도 그 시간을 건져 올리지 않았다면 그 시간은 없어지는 시간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30대에 요절을 했어도 30년 동안 그 시간들 모두를 건져 올렸다면 그분은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시간을 생명으로 건져 올렸느냐, 그것이 그 인생인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들, 그 시간들을 얼마나 영생으로 건져 올렸느냐, 거기에 인생의 가치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품은 사람만이 영혼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생명으로, 영생으로 건져 올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그렇게 시간을 생명으로 건져 올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자신의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알맞은 행동을 하려면은 그 행동을 할 때인가 분별해야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그래야 적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불현듯 우리에게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다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를 분별할 수 있었다면 당장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미리 생각해 놓지 않으면,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분명히 때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분별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때를, 마지막 때가 이미 이르렀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명백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마지막 때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시간을 생명으로 건져 올리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묘자리를 보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아직 젊으니까 더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먹어볼 건 먹어야 되겠고 가보고 싶은 것 다 가보고, 그리고 그동안 못 해봤던 것 다 해보기를 원하셨습니까? 전부 다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영생으로, 생명으로 건지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아멘. 예수님이 인생 마무리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언젠가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지막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는 이제 자명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셨다면 우리들도 똑같이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마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우리 인생이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다면 숭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누가 나에게 나의 사람으로 주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날 로마의 황제였던 줄리어스 시저 카이사르가 자기 모임을 갖던 원로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원로원 의원들이 칼을 들고 시저를 찔러 죽이는 장면이 발생합니다. 시저는 원래부터 무인입니다. 상처를 입으면서 끝까지 자신을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찌르려는 단검을 든 사람들이 얼굴 속에 익숙한 얼굴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브루투스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학자 수어니토우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이수 테크논, 그렇게 얘기합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내 아들 너마저도. 이 셰익스피어가 이 단어를 그 자기 소설에다 쓰는 바람에 온 세계에 좀 다 퍼졌습니다만, 브루투스 너마저도 나를 죽이려느냐. 브루투스는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끝까지 자기에게, 무덤까지 자기의 사람으로 남아있으리라고 여겼던 자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루투스의 얼굴을, 자기를 죽이는 그 칼들이 얼굴 속에 보이자 이제는 끝이 난 것입니다. 자기를 더 이상 방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송두리째 그 순간에 자기의 삶을 내어맡기고 칼에 쓰러져 갔습니다. 현직 대학 교수였던 아들이 대학원 이사장이었던 자기 친아버지를 칼로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아들이 휘두른 칼에 비명 행사했던 그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 자기 아들이 자기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 사람이 아니라 원수였던 것입니다.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알고 보니까 남이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끝까지 변함이 없었다면 배신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대화 가운데
드라마에도 의리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회 속에 배반이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게는 자기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자기 사람입니까? 우리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끝까지 사랑해야 될 자기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사람이 맞습니까? 시저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 지붕 아래에 있는 가족들은 자기 사람입니까? 자기 자식만큼은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사람입니까? 지금 내게 있는 돈이 다 없어졌을 때, 지금 내게 있는 권력이 다 없어졌을 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명예와 힘이 다 없어졌을 때, 지금 우리의 건강이 다 없어져서 저 중환자실에 싱그러운 인간처럼 누워있을 때, 그때 내 곁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이 자기 사람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애써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람만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미워합니다.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편이 갈라지는, 인생이 편가르기 생겨요. 인간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람 사랑하기, 자기 사람 봐주기예요.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자기 사람 만들기가 정당한 일입니까? 옛날에 구소련의 스탈린이 어떤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자기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살해했는지 모릅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던 유대인들 전부 다 600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곳으로 이 열차에다가 사람들을 집어넣는데, 열차에서 연료를 떼는 그 배기가스를 갖다가 객체 안으로 집어넣어놔요. 그러니까 날은 춥고 배는 고프고 거기서 덜덜덜 떨면서 가는 동안에, 몇 날 며칠을 가는 동안에 배기가스가 나와가지고 죽음의 수용소에 딱 도착하면은 다 시체로 변해 있어요. 다 끌어내려가지고 소각정으로 태우는 거예요. 600만 명이나 그렇게. 왜요? 자기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500년 역사도 다 당파 싸움이 자기 사람 만들기 아니에요. 자기 당파, 자기 가문 사람 만들려고, 권세를 장악하려고 다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 자기 사람만 사랑하면은 남의 자식, 남의 사람은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의도에서 정말 민족을, 국민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공천합니까? 애국자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사람만 공천합니다. 자기 사람을 심어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사람만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짓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 만드는 것, 자기 사람 심는 것 하지 말아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을 만드시고 이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은 인간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욕망에 따라 사람들을 마음대로 수족처럼 부리려고 하는 이기심이 노예가 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것은 인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간이신 하나님이며 예수님만이 하나님 인간이시기 때문에 평생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파 싸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모아서 파당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득에 따라 이합 집산을 거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 사이에 벽을 허무는 사람들입니다. 담을 허물고 어둠을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일에 자신의 삶을 평생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의 사람이 되고, 우리 아내가 우리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친구와 이웃과 교인들이, 동료가 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자신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자신부터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욕망, 내 이기심, 내 야망 따라 내 사람 만들면 반드시 배반당합니다. 내 사람 안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 사람 만드는 일에 힘써야 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될 때 2층에서 일을 하던 여종업원이 사람들에 이끌려서 비상구로 막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막 내려가는데 이 여인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팔았던 매상고를 가지고 와야 주인한테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상고를 가지고 오려고 몸을 들이키는데 자기 뒤에서 쫓아오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종업원이 몸을 돌이키는 순간에 자기 뒤에서 쫓아오던 할아버지가 자기 앞질러 가는 그 순간에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 쇠기둥이 쳐버린 거예요. 이 종업원이 맞아서 죽어야 되는 그 쇠기둥에 앞서 질러가던 그 할아버지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니까 어떻게 매상고를 가지러 올라가요? 사람들이 막 내려오는데 그 할아버지를 타고 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발목을 꽉 잡아요. 보니까 그 할아버지,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할아버지가 애원하면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그냥 힘껏 그냥 발로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그 할아버지는 아침에도 자기 그 가게 앞을 쓸어주던 그런 할아버지였어요. 아는 사람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얼마든지 건져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는 순간에 막 위에서 그냥 천장에 내려가면서 큰 소리가 나고 위에서 막 쏟아지는데 자기가 죽게 되니까 발을 뽑아가지고 그냥 자기 살기 위해서 나와버린 게 잘못했습니까? 그 여자 사랑이 없다고 우리가 매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거대월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래요. 건강했을 때는 사랑을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배우자가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건강한 사람 사랑했지 시력 잃은 사람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시력을 잃었던 사람들은 잘 적응을 해서 삽니다. 그런데 건강했다가 갑자기 사고가 당해가지고 장애가 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적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가지고 실명한 사람들의 경우 거대월 다 배우자로부터 버림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요? 사람 자체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가 가진 건강한 모습, 젊음, 돈을, 조건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바뀌어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침의 사랑이 저녁에는 증오로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이 돈이 많아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학력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남보다 의롭고 진실하기 때문에 뽑았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자기를 배반하고 떠날 것 아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인간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 자체를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일이면은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자신은 너무너무 명백하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살궁리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급한데.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사랑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 시간,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영원한 현재 가운데 계신 그런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지적인 수준이 높아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인격을 보고 만나주십니까? 돈 있다고요? 가문 때문입니까? 모두 다 아닙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십시오.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죄악을 날마다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참담한 실패를 맛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부터 그 사람을 더 가까이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은 중증의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멀리할 그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더 가까이 사랑하세요.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은 그때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시니까. 우리 능력을 보시고 사랑하셨습니까? 자격이 있어서요? 나 아니면 안 되니까?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자격이 있어서요? 천만에요. 모두 다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셨을 뿐입니다. 쓸데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쓸모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변함없는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더 사랑하시고, 모세가 사막 광야에서 고독 가운데 있을 때 더 사랑하시고,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더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배신 않는 사랑, 증오로 끝나지 않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남녀간의 에로스 사랑은 3년이 지나면 호르몬 작용이 끝나고 맙니다. 친구들 간의 우정인 사랑, 필리오 사랑도 조건에 따라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족, 부모 간의 사랑의 스톨게도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는 모녀지 간에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붙잡으시고 그 안에서 먼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도록 이끄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우리 욕망 따라 자기 사람 만들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먼저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사람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님이 그 큰 사랑의 이끌림을 받아 여기까지 이르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어떤 여건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을 참으로 부여잡고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생명으로 영생으로 건져서 참으로 주님 앞에서 때를 분별하고 평생 하나님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생애가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누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